예수님이 탄생하던 때에 유대 나라의 형편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큰 혼란을 겪을 때였습니다.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만약에 그때 일간지 신문이라도 발행되었다면 굉장한 이슈의 뉴스거리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를테면 헤롯 왕이 재혼하다, 대단한 뉴스가 될 겁니다.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가 세금을 더 받아들이려고 인구조사를 하다. 또 여리고에서 떼강도가 일어났다. 이런 거요. 그리고 셀롯 다원들이 로마 군인들과 충돌하여서 1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갈릴리 도처에서도 봉기가 일어났다. 이런 거.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겠죠. 아무튼 그 시대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던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는 기근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어수선하고 불안하던 때인데, 종교인들도 형식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분이 어디서 탄생을 합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는데,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 마후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던 가장 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가장 약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유대 나라는 목축 국가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 기반은 이분들이 사실 기저를 이루면서 끌어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예수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느냐, 이것을 종합을 해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어떤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이 구주시고 왕이신 분이 왜 가장 작은 마을, 그것도 마후간 말구에서 태어나야 하는가? 왜 이분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고 가장 억압받던 약한 자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알리셨을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있어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자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됨이 틀림이 없죠. 이 목자들은 약자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억압받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약한 몸이 강하게 되게 하고 가난한 삶이 부유한 삶이 되게 하고 권력과 제약에 억압받던 것에서 해방받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고,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 탄생으로 드러났으니 이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틀림없죠. 그래서 그들의 시작은 이야기하였지만 이제 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월이 가면서 창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강한 자가 바르게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게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자의 대표작게 여겼던 목자들이 듣기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으며, 또 앞에 10절에서도 천사들이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천하만국의 모든 약자들도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탄생에 대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예고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00년이 지나간 이 시대에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혜택을 입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하여 더 가난한 자로 오셨고요. 이 땅에 가장 낮고 억압받고 비천한 자를 위하여 더 낮은 자리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이가 말구유에서 가장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약자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모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려고 당신이 가장 약한 자로 오셨고 가장 가난한 자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그때도 지금도 다가올 미래에도 똑같이 유효한 약속이고 유효한 실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건세와 죄악에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시는 분입니다. 죽어 지옥 갈 자들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신앙의 연수 때문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의 가장 약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매년 그 효력을 발생하는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은 이어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의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대합창이죠.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 그러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강한 자를 바르게 만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가장 약한 자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억압받는 연약한 사람들, 또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분열과 폭력과 전쟁의 얼룩진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이 세상, 이런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힘으로 정복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죠, 로마. 이 로마가 그들의 힘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하겠다 하는 야심을, 비전을 발표한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힘 아래 평화를 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가이사르 황제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에게 또 지역의 평화를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팍스 로마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평화를 보장받는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죽음을 당했죠. 솔직히 그들의 주장이 옳죠. 실제로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 고찰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은 예수님만 주시는 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평안을 공급받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의 평화가 극적으로 실현됐던 딱 하룻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 2차 대전 중 어느 성탄절 전야에 네덜란드의 국경선 근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은 눈보라가 휘말아치는 밤이었다. 마침 미군 한 소대가 정찰 도중 길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쉴 곳을 찾고 있었다. 이미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마을에 유일하게도 한 오두막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 그 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들을 맞아주셨다. 거실 벽난로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난로 옆에는 갓 구운 감자가 소쿠리에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먹기를 청하고는 곳간으로 가서 더 많은 감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때 갑자기 녹하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의 미군 병사들은 먹던 감자를 내던지고 총을 들어 경계태세를 취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독일군 병사 한 소대가 똑같이 굶주림에 지쳐 들어왔다. 순간 양쪽 병사들은 서로가 총을 겨누고 등골이 오싹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할머니가 평온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는 내 집이요.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밤 하루만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야만적인 일을 그만두시오. 지금부터 내 집에서는 미국군도 없고 독일군도 없소. 자, 총들을 내려놓으시오. 오늘 싸움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또 한 차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어떤 한가할 수 없는 내면의 힘이 그들을 압도하는 것을 느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적개심이라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 힘 앞에서 무력해졌다. 오늘은 성탄절 전야다. 그리고 여기는 할머니의 집이다라는 이 말에서 양쪽의 병사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이브의 추억으로 감회해졌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고향집의 어머니, 할머니가 생각났다. 상대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형제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새 그들의 긴장하고 경직되었던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총을 꽉 움켜쥐었던 손은 풀렸다. 어느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이 서로에게 겨누었던 총구리는 땅으로 숙여졌다.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할머니에게 총을 맡겼다. 그리고는 어느 편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벽난로를 중심으로 섞여 앉았다. 의자가 부족한 탓으로 어떤 이는 벽에 기댄 채 어떤 이는 바닥에 앉아서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몇 마디 영어로 혹 더듬거리는 독일말로 손짓발짓을 섞어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했다. 성탄절 전야의 만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다. 칠면조 고기 한 점이 없었고 달콤한 와인도 없었다. 그저 구운 감자와 따뜻한 물이 전부였다. 하지만 병사들의 성탄절 추억과 전쟁 전의 고향 이야기는 그 소박한 오두막집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땅, 날씨와 수학 이야기, 학교, 공장과 병원의 이야기도 했다. 그들은 단지 알고 보니 성실한 농민이었고 노동자였고 학교 선생님이었고 화가였다. 그들 서로 간에 어떤 미워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냥 평범한 이웃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화기애애한 얘기 중에서 그들은 문득 의문이 일었다. 왜 우리는 서로 죽여야 하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도 부모 형제가 있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각자의 총을 챙겨서는 자기 부대로 돌아갔다. 서로 악수를 하면서 헤어질 때 서로 속내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과연 다음 전쟁터에서 적이라고 하는 저들을 향해 총을 쏘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밤 하루는 100%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홀로 남은 전쟁터 표 속의 할머니 한 분이 한 말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브가 아닙니까? 여기는 내 집이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요. 그때 성령은 틀림없이 역사하셨을 것이고, 서로가 적군이면서도 불구하고 서로의 내면적인 분노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성령에 길들여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미난 이야기를 화기애애하다가 그날 아침 돌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팍스 로마나는 무너졌건만은 역사 속에서 반듯하게 증명되었지만 끊임없이 세계는 팍스 잉글랜드,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마니, 팍스 파워 이러면서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외의 어떤 힘으로 자신의 평화, 자기 주변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득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할머니, 감자 몇 소쿠리밖에 가지지 않는 이 할머니는 담대하게 그 전쟁의 표 속에서 양측으로 첨예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대치하는 총칼을 든 자들 앞에서 여기는 내 집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한평생 그냥 살면 그만이다, 한평생 그냥 예배 드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과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평화를 나누는 값진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밀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그 본보기를 시작부터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여준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에서 이 땅에 33년 한정을 지었던 그 짧은 순간을 살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으로 뚝 떨어졌고, 사람들도 태어나기 싫어하는 마국간에서 헐벗은 몸으로 태어나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랬더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목동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예수 만나고 팔자를 고쳐가지고 왕이 되고 일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로 들어갈 때에 노래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때문에 노래하면서 일하십시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제발 노래하면서 봉사활동, 신앙활동 하십시다. 기가 차고 매가 차서 억울해서 슬퍼서 힘들어서 온갖 상을 쓰고 일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기뻐하는 자들 중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모습을 본 목동들은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가슴에 품고 자기들은 일의 현장에, 여전히 열악한 춥고 배고픈 그 현장에 노래하면서 갔습니다. 거기는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어제는 양 엉덩이를 몇 대 찾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 만나고 돌아간 그들은 양 엉덩이를 타지 않고 양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는 사람들로 변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힘을 빌려서 내가 권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에게 나 보잘것없는 나 하나도 드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요. 그래서 없는 자가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래야 내 제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예수님도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당신의 제자라고 칭찬하고 받아들이신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낮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세상의 압력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자존심도 내 권세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의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믿어서 큰 자리 차지할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만나는 거예요. 절에 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만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 되면 하나님은 늘 영광 받으시고 그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들이 될 줄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했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안 했고요. 권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안 했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온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이 목사의 슬픔이 뭐냐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만의 평화를 위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산다 이 말이죠. 이제는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 오늘 로마 시대보다 예수 탄생 시대보다 덜하지 않는 이 극심한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평화를,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 슬로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